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듣고 본 곳을 가서 알려주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시죠. 그때 헤롯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되시는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이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메시아였어요. 뭐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적들을 갖다가, 특별히 로마를 갖다가 삽시간에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져올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갈릴리의 작은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반대하고 비난하는 무리도 많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는 너무 그러니까 약해 보이고 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을 듣고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묻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인용하세요.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맹인의 눈들이 밝혀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어지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 바른 생각의 기초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바람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믿음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그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는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자,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했어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만을 희미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의 일부분, 이 시작이죠. 시작점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당시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미리 보고 장차 오실 일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이 옛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 전했던 가장 큰 선지자가 되고 있다,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또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전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까지는 보지 못하고 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렇게 이 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신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복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천국의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욱 이 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큰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또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 이것의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탄이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제자들을 갖다가 박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 의로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결국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시대가 닫히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가 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로서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또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을 가했었죠.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거의 금욕주의자처럼 이렇게 했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 비난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불신한 거죠. 세례 요한의 예고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 이 본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비난을 했던 거죠. 이 시대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믿음으로 그 말씀,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이 새 시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여신 그 새 시대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